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쟁 준비냐 예배냐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31장 2절부터 7절, 12절 그리고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12절입니다.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냐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19절입니다.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쟁 준비냐 아니면 예배냐입니다. 히스기야가 즉위한 후 일대 개혁을 합니다. 먼저 성전을 온전하게 한 다음에 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먼저 히스기야 자신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문을 열고 모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 후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후 6월절을 지키도록 파발꾼을 보내고 그래서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와서 같이 축하하죠. 한 주 동안 할 것을 그래서 3주 동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 후 히스기야는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마음 놓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 제도가 잘 서기 위해서는 결국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보장해 줘야지 되겠다 싶어서 11조 제도를 온전하게 회복을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 자신이 물질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대로 11조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일어나서 4개월 동안 완전히 쌓기만 할 정도로 산더미처럼 많이 11조를 가져왔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제사장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레위인들에게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이것을 다 나눠줬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참 놀랍습니다. 물론 이것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했다는 게 놀랍기도 하지만 사실은 왜 놀라냐 하면은 국제 정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 정세를 그 당시에 보면 그 나라와 백성이 느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났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위기와 그 국제 정세에는 예배를 회복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해서 3주간이나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11조를 백성에게서 다 모아서 백성이 마음껏 다 가져오고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일어날 수 없던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곧 아수르가 침략할지 모른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면은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기뻐하고 백성들이 그리고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거는 바로 히스기야의 또한 마음입니다. 대체 아수르의 침략을 목전에 둔 상태인데 히스기야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의 참모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물과 음식과 힘을, 국력이죠. 국력을 딴 데 쏟는 게 아니라 예배에 쏟고 성전과 축제와 주님께 드리는 것에 다 쏟을 수가 있었을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에서 이 일을 한 히스기야의 마음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회복이나 성전의 예배 제도를 세우는 걸 위해 11조를 모으는 것보다 오히려 그 11조를 걷어서 요새를 강화하고 군대를 준비하고 무기를 사고 이게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량민을 비축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리며 6월절을 축제로 지내는 것보다 그 돈으로 거기서 쓰는 양식으로 군량민을 비축하고 거기에 쓰는 돈으로 무기를 사고 이게 더 시급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모인다. 사람들이 다 모였으면 잘 됐다. 예배와 축제 대신에 군사훈련을 시켜야죠. 그죠? 3주 동안 군사훈련을 시켰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싸울 준비가 되잖아요. 그게 또한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남유다의 왕으로서 현재 아수르의 침공이 지금 임박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면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거는 정말 놀라운 거고 히스기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여느 왕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정치 수단으로 여겼다면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언약을 굳게 하며 그리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삶의 목적임을 알았기에 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어려운 그리고 두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도 그는 예배를 회복하고 백성들을 언약으로 다시 데려오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고 성전 제대를 세우는 것을 이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에서도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는 그 모든 군사훈련이나 그 양식의 비축과 그리고 무기를 사고 성을 보수하고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게 5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하나님에게서 죄로 얼룩져서 심판받았잖아요. 그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에게는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언약 백성이라면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중요시 여겼던 것은 다시금 백성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 그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축제를 한 거죠. 세 번째로 히스기야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했음을 깨닫고,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이것을 온 백성이 기뻐하는 것, 그게 히스기야에게는 중요했던 겁니다. 네 번째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제도의 회복입니다. 예배 제도를 정확하게 튼튼하게 기초를 세워놓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은 그게 중요했던 거죠. 5번째 히스기야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께 계속 자원하여 드림으로써 예배와 섬김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히스기야에게 중요했습니다. 이 5가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거, 주님 사랑으로 백성이 하나가 되는 거, 뭉치는 거, 주님을 기뻐하는 거,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거, 예배 제도를 세우고 정비하는 거. 여러분, 이게 군대를 키우고 훈련하고 전쟁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되었다고 히스기야는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랬을까요?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국제 정세를 봤을 때 히스기야의 이 5가지 일들이 헛된 것이었냐? 여러분, 사실은 국제 정세만 놓고 봤을 때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가 했던 게, 비록 그가 이걸 전혀 뜻한 게 아니지만은 다만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려고 했던 거지만은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이 5가지가 남유다에게는 아주 결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떠한 군사적인 경제적인 전쟁 준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먼저요, 아수르는 유다의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적입니다. 암만 사람들을 모아서 징집했다고 하더라도, 암만 11조를 걷어서 창과 칼과 방패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는 막강한 군대였어요. 숫자가 우선적으로 너무나 많고 병력 수에서 안 되고, 그리고 이들은 실전을 치른 아수르의 군대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징집해서 6월절 대신에 3주 동안 기껏 3주 동안 훈련했다고 이들을 맞상대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죠. 11조를 걷어서 창과 칼과 방패를 사줘도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상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제일 중요한 거는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뭉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전쟁에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6월절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다려주잖아요. 한 달 동안이나. 그리고 회심과 회개의 제사인 번제와 속죄제를 그렇게 줄을 이어서 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백성들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을 터치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6월절을 한 주가 아니라 3주를 자발적으로 하고, 즉 백성들이 회심하며 은혜를 받은 다음에 감격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백성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에서 우상을 타파했잖아요. 그 후 11조를 가져오라니까 자발적으로 가져오는데 정말 싸울 곳이 없도록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 감격하여 하나로 똘똘 뭉친 겁니다.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 백성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세상적인 말로는요 사기충천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전투에서 승리하는 군대입니다. 이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갖춰진 거예요. 히스기야가 뜻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이게 더 사기충천이 되고 하나로 뭉치고 헌신되고 일당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겠냐는 겁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예배를 세우고자 했던 그 일로 이룬 거예요. 전쟁 준비냐 예배냐. 네,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 받으면요. 정말 회개하면서 울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기뻐하면서 웃고 감격할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 하나로 뭉칩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큰 대적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쓸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삶에서 당면하는 어려운 일, 근심되는 일들, 그리고 상황들, 물론 우리가 힘써 노력해서 살아야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먼저 예배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하고 주님께 나의 생명이 주님께서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 예배에 힘을 써서 주님을 만나서 눈물과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질 때 어려움에 처했던 다윗처럼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소망한다고 그렇게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한 고백들이 나에게서 내 기도에서 터져 나올 때 그때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난관과 상황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면서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는 게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쫓겨다녔어요. 혼자서 쫓겨다녔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가 사울 왕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시편 읽어보세요. 항상 암만 처음에는 어렵고 처음에는 슬퍼하고 암만 그래도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성전에 다시 올라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님을 위해 힘쓴 히스기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전쟁 준비한 것보다 더 큰 능력과 힘으로 뭉친 남유다. 우리도 그냥 주님을 위해 그냥 다만 주님을 위해 힘쓰며 총력을 다할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저희가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에게서 능력과 그리고 은혜가 나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 히스기야도 그리고 그 백성들도 다 알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아수르를 대항할 그 능력이 아무것도 안 되나 오직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며 주 안에서 회개하며 회심하며 저희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나 감격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걸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들을 쓰신 것을 저희는 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주님을 믿고 온 힘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주여, 주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가 주님을 항상 다윗처럼 기뻐할 때 저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의 입술에서 주님의 찬양과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